구약성경 사사기 보겠습니다. 오늘은 4장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시곤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가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4장 1절에 보십시다. 여기 보면 에훗이 죽으니라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을 여러분이 돌아가서 보십시오.
31절 바로 앞에 보면 에훗 다음에 사사가 하나 있었어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순서대로 말하면 삼갈이 죽은 후에라고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갈이 그때 살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에훗이 죽은 다음에 얘기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삼갈은 그다지 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에훗의 영향력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한 사람이 영성이 탁월하면 그 탁월한 영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는 그 사람의 영향을 상당히 오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에훗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가 상당히 큰 것처럼 여러분도 여기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이웃도 귀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패턴인데 어떤 경건한 사사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또다시 과거의 모습이 올라오고 또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또 내려가고 죽으면 또 올라가고 이 사사기는 계속 그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사실은 우리 속에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언제나 사라지지 않고 억눌려 있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지 않을 때는 이 속에는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 죄성이 움츠러들어서 세력을 잃어버립니다. 꼭 저기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영산강이나 이런 강의 하류에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은. 그런데 바다와 연결되는 끝에는 바닷물이 역류할 때도 있고 강물이 밀려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영성의 그 경계성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악을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밀어내고 충만하지 못하면 그게 올라오고 평생을 이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을 경계하거나 이웃을 경계할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경계하고 염려해야 됩니다. 문제는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웃이나 타인을 경계하면서 나는 경계하지 않는 경향이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죄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금만 경건함이 사라지면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보면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면 조용히 있고 털이라도 하나 뽑으면 이 속에 있는 발톱이 탁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감추어진 발톱들이 언제나 기회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삶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악은 독특한 악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악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한 악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상식을 뛰어넘는 범죄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성직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죄를 뻔뻔스럽게 지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향한 경고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그걸 죄로 보지 않는데, 세상 사람한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범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목전의 악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와서 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동생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성경 밑에 보면 그 문제를 하나님은 심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되었다고 말합니다. 망령된 에서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죽 한 그릇 먹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던져버리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목전에서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는 세상이 죄로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죄성을 느끼고 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니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하고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분별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자신을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내어놓는 그런 경건 생활이 아침마다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3장이나 2장에 나오는 똑같은 패턴이라는 것을 금방 아시겠죠? 범죄하면 징계하고, 그렇습니다. 범죄하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면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심판을 면제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에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징계는 하십니다. 따라서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신다고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게 해서 징계를 하셨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처음에는 매를 10대를 때리지만 나중에는 20대를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용어로 가중처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이 2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전 성경과는 다른 부분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전에는 한 사람만 나왔잖아요. 한 사람 왕에게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는데 그의 군대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반복하는 범죄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악한 사람 하나에게 붙인 것이 아니라 둘에다가 붙여서 좀 더 가혹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끔 지난번보다 더 조건이 안 좋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돌아오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둘째로는 본문 3절에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특별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을 탈출해서 홍해로 갈 때 바로 임금이 철병거 600대를 가지고 따라온 거 기억합니까? 그것과 비교할 때 구백성은 그때보다 훨씬 더 무장한 것입니다.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는 철기 문화의 초기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신병기를 장착한 900대, 탱크가 900대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섬기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3장에 보면 나중에는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과 철병거 900대라고 하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강적을 하나님께서 배치해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하게 징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거듭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가다 보면 하나님은 이런 가중처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저도 이런 설교하기가 참 괴롭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걸 피해갈 수도 없고 피해서 빼먹고 가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니까 있는 대로 합니다. 끝까지 가면 참 좋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세 번째로는 3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조공을 바쳤는데 셋째로 보니까 3절에 심히 학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대받았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공의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내가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어제 하루 잘못 산 것을 주님 앞에 반성하면서 침상에 들어가시는 그런 습관적인 경건 생활을 꼭 켜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웃의 영향이 있습니다. 에웃의 영향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또 하나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구원자가 없을 때 문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부르짖기 전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선지자가 한 번도 안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끝으로 선지자가 공백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드보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됐는지 성경에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삼중직이 있습니다. 왕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직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은 통합을 해요. 이거를 예수님은 왕이시고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레위로 구별해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해서 광야에서 죽게 생겼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으니까 직접 말씀하지 말고 사람 하나를 세워서 간접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 안 해도 한 달이 걸치면 좀 될 것 같은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좀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선지자가 발생한 거예요. 저는 가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날은 저를 휴가를 좀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한 10,000주간만 하시면 어떨까요? 직접 하시면 어떨까요?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질 텐데요. 저는 휴가 갔다가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다가 올 테니까 이런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직접 오시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므로 조금 불순종해도 넘어가도록. 목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당 가면 여러분 할 일이 많아도 목사는 진짜 실업자가 됩니다. 할 게 없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직접 계신데 목사가 뭘 합니까, 거기 가서. 그래서 저는 성가대 연습이나 하든가 뭐 해갖고 거기 가서 성가대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에 성가대가 있다면.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천국에. 근데 목사는 없어요, 그 천국에.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에웃의 통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직자 하나는 있어야 돼, 그런 게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자꾸 주목하다 보니까 여자 선지자 중에 드보라가 있는데 그 드보라가 기도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존경하기 시작하면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다른 양상으로 교회도 필요해, 목회자도 필요해 하고 그들은 필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발전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지자를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4장의 5절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용어는 조금 다릅니다. 현대 용어하고. 재판이라고 할 때 요즘 말로 하면 카운셀링, 상담을 한 거예요. 뭐 재판을 해서 결과를 뭐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뭐 가정에 답답한 문제나 또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는 드보라에게 찾아가서 선지자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요새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좀 알려주세요. 하고 상담을 요청하면 드보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히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도 필요하고 말씀도 듣고 싶었어요. 누구의 영향 때문에? 에웃의 영향 때문에 그것까지 간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커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중성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절은 그대로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도 안 버리고 말씀도 필요하고 선자도 필요한, 소위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신학자들은 혼합주의, 싱크리티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전형적인 문제는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말씀도 좋아하고 점도 치고 도둑질도 하면서 자선도 하고 훈계도 하면서 도둑질도 같이 하고 이런 양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면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말씀도 듣고 온 것까지는 좋아서 영이 후련한데 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가나안 왕 야빈은 그대로 있고 시스라는 항상 겁을 주고 있고 철병국 900대는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경건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듣고 잘 하는데 내 생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나아갔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 나가는 내 삶이 의롭지 못한 것에서는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은 따라하지 않는, 순종은 원치 않고 요구는 들어주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이중성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내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게는 누구보다도 많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양면성 때문에 주시는 복을 차단하는, 스스로 거절하는 일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파헤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엑스레이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상담만 하고 은혜만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저 군대장관 시스라를 없애버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느낄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들이 도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패턴을 바꾸십시오.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싸우십시오.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십시오.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할 일은 그때 여러분의 자아와 투쟁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겁니다. 전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스스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드보라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드보라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6절에 보면 바락이라는 한 사람을 호출을 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 있는 드보라의 말이니까 이 바락이 저건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명령하는구나 그렇게 받았어요. 순종을 했어요. 참 귀한 거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이 밤에 이렇게 오시겠습니까? 권 목사의 개인의 견해를 들으려고는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준다고 하니까 말씀을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죠? 바로 그렇지 않아요. 이것처럼 바락도 그런 마음 가졌어요. 저 여성인 연약한 드보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드보라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명령을 너는 따르라.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하나님은 6절에 보면 가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명령과 능력을 동시에 주세요. 7절에 보니까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명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쌍 패키지로 묶어서 보내주시지 그냥 명령하면서 가서 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패키지 속에는 네가 가면 이길 거야. 부전승을 명령하셨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순종이라는 덕목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건 의무나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성경이나 보세요. 어디를 가도 보세요. 명령만 있나요? 명령은 반드시 축복을 겸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보실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네가 들어가서 내 말들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엎드려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떡박은 죽고도 복 받고 아예 복 하다 끝나지 않습니까? 순종의 말은 간단하지만 복은 아예 복으로 나와 있다거든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순종의 구절의 부담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면 안 돼요. 그 바로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거기 나와 있어요. 보세요. 예수 믿어라 명령하지 않아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죠. 영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잖아요. 명령만 하지 않아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기도하라 명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축복이 뭐죠? 구하는 대로 줄이라고 말하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니까 1000대까지 복 주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축복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더 놀라운 패키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고 너 갔다 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갔다. 여러분, 패키지 중에 세 번째는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합니까? 아니요.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앞에 가세요. 이 순종은 이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현장이지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이렇게 잘했지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딱 찌르잖아요. 손가락으로 딱 지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었어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용사되시는 하나님을 홍해에서 경험한 거예요. 순종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바락한테 이 말을 하니 얼마나 신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호수아한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율법책을 지켜서 자로나 행오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전부 다 너한테 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안 그랬어요. 여기 본문을 잘 보세요.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말하기를 드보라에게 만일 당신이 나하고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못 가겠습니다. 뭔가 좀 어색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순종은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고 분명히 다 믿는데 플러스 사람.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하는데 플러스 세상 사람하고 친한 거 교제 못 끊어. 순종하기는 하고 할 거는 다 하지만 이것도 해야 되면서 그것도 해야 되는 거. 바락의 신앙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교묘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좋아요. 그러나 과거를 버리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동시에 드보라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종려나 마을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락은 드보라의 말에 듣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가기는 가지만 그는 사람인 드보라가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따라가야만 가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은 멈춰져 있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뜨겁지 못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바로 여기 머물러 있어요. 친척, 일가, 모든 사람 다 그대로 두고 필요한 것 전부 다 잡고 하나님도 섬기고 싶으니 됩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반쪽 은혜밖에 못 받습니다. 9절에 반쪽 은혜가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는 야단치지 않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광을 못 얻을 거야. 보세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영광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100% 순종만이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짝하면서 사는 것은 가기는 가고 이길 것은 분명하지만 너는 개인적으로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같은 용사를 하나님께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걸 거절한다면
가장 초라하고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광을 그녀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섬기고 할 것 다 하는데도요, 항상 영광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 참 딱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면서 불구하고 그 신앙의 놀라운 체험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놀라운 경험, 그 부분까지는 못 가본 거예요. 어떤 신자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왜 그런 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것은 바락과 같은 이중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순종은 밤쪽하지만은 영광을 얻는 순종입니까? 그냥 들러리 쓰는 순종입니까? 바락은 영광의 특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영광을 가정집 여자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러나 바락이요 가서 이겼거든요. 시스라를 이기고 나니까 자기는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저건 바락이 한 일이 아니야.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날들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격이 시작됐고 바락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12절에 보세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말을 하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시스라가 철병거 900성을 아주 남김없이 다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을 몽땅 다 소집해가지고 기손강에 모았습니다. 뭘 하려고요? 이스라엘 아예 이 땅에서 멸족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상황이 시스라에게 유익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갑자기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와요. 어디냐면 11절에 보니까 앞뒤하고 안 맞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모세의 장인 아시죠? 이드로.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는 호밥이라고 나오네요.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곁에 장막을 쳤다. 이게 무슨 말인데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온지 압니까? 시스라가 전쟁을 하려고 가는 거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중거든. 이거 사람들 그때 그 모세 장에도 따라왔거든요.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따라와서 같이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따라 나와서 장막을 딱 치니까 시스라가 위기가 생기면 도망갈 때가 생긴 거거든요. 성경에 슬쩍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환경이 이스라엘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철병거 900성에다가 전 군인 다 동원했다가 반역자도 생겼어. 장막까지 치고 피난처까지 만들어 놓은 완벽한 시스템으로 시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손에 붙여주겠다고. 믿습니까? 내가 간다고. 믿습니까? 반드시 이기리라고. 이런 환경과 하나님 말씀을 놓고 서로 맞지 않을 때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그 부분에는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시스라가 그런 모습을 보고 기우기양양했지만은 끄떡도 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24절 끝에 보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진멸했다. 사사기에 이때까지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로 나왔잖아요. 하다가 요만큼 남겨두고 그랬죠. 남겨두고 쫓아내지 못한 사람. 그러나
드보라의 전쟁에서는 진멸을 시켜버려갖고 가나안의 아주 야빈을 완전히 멸족을 시켜버렸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가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끌고 나온 데가 어디냐 하면요, 여러분 여기 강의 하나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너한테 데려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이 사우디나 중동 땅에는요 강이 많아요. 많은데 물 없는 강을 와디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몇 년 만에 폭우가 한번 내리면 그 강물을 따라 흐르는데 오만 같은 데 가다 보면 나오죠. 그걸 와디라고 그래요. 그 바짝 마른 강은 아주 그 군인들이 집결하기가 좋은 평평한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하고 그 많은 군인들이 평지에 딱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땅이 기손강인데 그들은 자리를 찾았다고 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끌고 온 겁니다. 거기다가 글로 데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어떻게 전쟁을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5장입니다, 여러분.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사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기손강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려고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인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 거예요.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뜰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진동하고 하늘에 물이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비가 아니에요. 노아 홍수처럼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기손강의 바짝 마른 와디에다가 가다 놓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흔들었어요. 땅을 지진으로 흔들고 위아래로 물이 붙게 하니까 그 철병거 900성이 진흙탕에 빠져가지고요 전부 다 허벅지하고 꼼짝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산들이 요 앞에 진동하니 도망도 못 가요.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진동하다 저 끝에까지 막 진동하니까 공포에 질린 철병거 900성이 기손강 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세요. 5장 20절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나와 싸웠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21절, 5장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손강이 무리를 표류시켰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강이지 지금은 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을 만들어가지고 별들을 갖고 싸우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공격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검불 하나도 무기로 쓰셨고 나일강도 무기로 쓰셨고 파리떼도 무기로 쓰셨고 개구리도 무기로 쓰셨고요. 기억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한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다고 말한다면 땅에 있는 먼지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는 거기서 전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 배반해갖고 장막 치고 들판에 살았다고. 기가 막힌 피난처를 시스라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갔는데 야엘의 그 집이 누굽니까? 헤벨의 집인데 부인이 야엘이에요. 이 여자가 시스라가 오니까 얼마나 반갑게 맞는지 몰라요. 18절에 보세요. 자,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스라가 왜 도망갔는지를 말씀드릴게요. 17절 시작. 4장 17절에 시작.
분명히 화평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18절에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까지 했잖아요.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들어오십시오.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도 하지 마세요 하고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까 야엘이 이불로 덮어요. 시스라가 말하되 19절에 물 좀 달라고, 물 조금만 달라고, 목이 말라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해가지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주면서 그 전쟁에 지친 시스라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야엘이 잠든 사이에, 여러분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19금입니다. 유목민족들은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를 치면 텐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그 말뚝을 갖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박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쓰는 그 연장이 있었어요. 그 무기가 아니에요. 집에 살림이죠. 그걸 갖고 시스라의 이마에 박아갖고 시스라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야엘의 무기는 전쟁용 무기가 아니라 살림도구예요, 살림도구. 우리 여성들이 무기가 많아요. 집에 가면. 식칼 있죠, 식칼. 빵 자르는 무서운 칼. 포크, 따듬이 방망이. 거기다가 또 찬장 열어보면 화학제품도 가득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무기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먹었으면 가정용 도구들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왜 이걸 상세하게 설명한지 압니까? 아까 바락이 영광을 못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여성을 통해서 얻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성의 무서운 무기는 식칼도 아니고 망치도 아니고 다듬이도 아니고 방망이도 아닙니다. 무엇인지 압니까? 그 따뜻한 친절함입니다. 녹여버린 거거든요. 우유 한 잔 주면서 편안하게 고향집에 온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잡숴버리거든요.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성경에다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놨는지 아마 읽으면서 잘 공감이 안 가실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사실을 공부를 했죠? 다시 말하면 그는 장애인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이름 없는 여성을 통해서 바락이 얻을 영광을 그녀가 얻도록 함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갖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활 가운데 이런 귀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생활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럴까요? 항상 간증투성이죠. 어제도 오늘은 간증거리, 오늘도 내일은 간증거리가 되죠.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걸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영광이 아닐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성도 여러분, 이중성을 버리십시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동시에 드보라를 찾아가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의 악을 향하여 영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나의 혈과 육의 문제를 놓고 싸웁시다. 육신의 정욕을 이깁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결단하시고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까지 주일 한번 참석하는 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신앙생활 10년, 20년을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문제도 그거 하나 못해갖고 여러분이 그렇게 초라해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사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그것이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경험해보세요. 더 풍성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간구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이중성을 갖고 엉거주춤 사는 생활을 버리게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락처럼 반쪽만의 승리가 아니라 영광까지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